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요. 그것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건만 사람은 타락하여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이 택하시어 새 마음을 주신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기쁘게 순종해요. 또 하나님은 법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 다 지킨 자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칭의의 영역이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성화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연습하며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신방 가서 단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술 취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비롯한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 성도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 거룩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도움을 주셨으니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외적 방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볼 성례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은 이것이죠. 왜 성례가 구원의 방도가 되느냐? 구원의 방편이 되느냐? 어찌 성례가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구원의 방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도와주고 은혜를 더욱 받게 하고 받은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해주는 방편이 된다는데, 어찌 성례가 그렇게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례 자체에, 즉 세례의 물과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뭔가 특별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하는 동안 거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임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세례를 주는 물은 그냥 물이요. 성찬의 포도주와 떡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거다. 또한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를 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무슨 덕 때문도 아니다. 이제 도나투스 논쟁에 대한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 때 핍박 시기에 배교한 교육자한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교란 말은 이제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다 압수해서 불태웠거든요. 그때 교회의 안녕과 성도의 안녕을 위해서였는지 기꺼이 책을 갖다 바친 자들이 있었어요. 교육자들이. 핍박의 시기가 끝나고 그렇게 책을 갖다 바치고 배교하고,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 그 사람이 준 세례는 무효다! 라는 논쟁이 이제 벌어졌고, 거기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개입하여 도나투스 논쟁이 이제 정리가 되죠. 그때 정리한 개념이 바로 오늘 보는 거예요. 세례의 능력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덕에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 세례 그 자체를 명하신 그 주님의 약속에 기대어 있다. 즉 세례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행하는 한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나투스 분파주의는 실패하고 맙니다. 오직 성령의 일하심과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입니다.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성령께서 그걸 통해 일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 그것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복주심 때문이죠. 자, 이제 참고 선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세례의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내적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세례의 물인데, 이러한 양심의 간구 없이 그냥 물만 끼얹음을 받았다고 나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고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하고 살펴야 되겠지요. 중요한 선언이 있어요. 외적인 물세례가 내적 세례와 연결되지 않는다. 내적 중생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후에도 보겠지만 이런 중생 없이 심령의 새롭게 됨 없이 물세례만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땅에서는 위선자가 성례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성찬의 떡을 먹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다 참여해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그걸 걸러내려고 하지만 시간의 흐름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다 파악해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도행전 8장 13절과 23절 봅시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이죠. 우리가 이거 사도행전 강의 때문에 봤잖아요. 여기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어요. 과연 이 시몬은 진짜 믿은 사람이냐 안 믿은 사람이냐. 진실로 믿었는데 좀 실수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초신자가 실수할 수 있다. 근데 이어지는 23절 보세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 믿고 불의를 버리고 악독을 제거해야 마땅한데, 시몬은 어때요? 그 능력 나도 좀 삽시다. 아직까지 그 영안이 열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청대들의 의견은 뭡니까? 시몬은 내적인 거듭남 없이 물세만 받은 사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요리문답 161문이 말하는 바가 명확해요. 세례 자체에, 세례식 자체에 아마 빌립이 세례를 줬겠죠. 세례 준 사람의 영성에 달린 것이 아니다. 과연 빌립에게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는가? 과연 빌립에게 성례를 제정하신, 세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에 대한 경험이 있었는가? 이거 보니까 더 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은 말이죠. 이 성례 자체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엑스 오페레 오페라터라고 하는데요. 그 오퍼레이션 자체로 능력이 일한다. 능력이 임한다. 은혜가 역사한다. 이런 거예요. 알약을 우리가 먹을 때 믿음이 없어도 그대로 역사하잖아요. 약을 먹으면, 주사를 맞으면 환자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약효가 드러나는 것처럼 성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안 받으면 그 성례의 물이 뭐 대단히 깨끗하고, 뭐 성찬의 빵이 대단히 맛있고, 포도주가 잘 익었고, 또 세례 주는 교육자가 너무 뭐 경건하고 이래도 참된 믿음으로 안 받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엑스오페레 오페라토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이 성례의 은혜, 이것을 능동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한 모든 참여자에게 은혜가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례 그 자체가 그들에게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믿음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믿든지 믿지 않든지 빨갛게 달구어진 철 그 자체가 사람을 태우듯이 성례 그 자체가 역사한다. 이것은 연약한 믿음 가진 사람한테는 좀 위로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위선자들이나 아까 본 이 사마리아의 빌립 같은 시몬 같은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결론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세례를 주고 성찬을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내 참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께서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 세례의 물을 통해 역사하시기로 말씀이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성례를 제정하셨고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구원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받습니다. 별로 느껴지는 게 없어. 지난달에는 목사님 우셨는데 이번 달에 안 우시네. 조금 좀 이번 성찬 좀 그랬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그런 느낌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복 주시기로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줄 믿고 우린 가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에서 정서가 되게 중요하죠. 세례의 물이 다 끼얹어져요. 아니면 이제 침수를 합니다. 근데 다 일어날 때 이 세례 받은 사람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보는 회중들도 박수를 치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번 세례 때는 좀 밍숭밍숭해. 조금 오늘 좀 은혜가 없는데?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걸 통해 일하시기로 공포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으니 그 약속에 기대어 은혜 주신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례가 말씀에 속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고, 또한 성령께서 성례를 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음악이 화려하고 분위기가 경건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술사 시몬이 진짜 믿음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례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같은 형제예요. 그의 덕으로 누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의 경건에, 그의 신분 변화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뭐 교육자 아무나 세워야 된다 이런 뜻도 아닌 거 아시겠죠? 은혜의 방도로서의 성찬,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세례는요, 전적으로 주님께 기대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사용하시기로 했고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자가 달변으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좀 투박해도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잘 적용하고 분별하고 선포할 때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공부하지 않고 자기 단점을 보완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뜻 아니겠어요? 바울이 복음 전도하고 또 아볼로가 잘 가르친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오직 이들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고백을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한 엄마가 아파요. 혼자 아이를 키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와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이 가정에 큰 위로가 되겠구나,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하고 권면해서 교회 출석하게 하고 믿음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쉽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뉘앙스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시원치 않아요. 안타까워요. 근데 기도하죠. 하나님 일해달라고.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변화가 일어나요.
아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를 통해서 아이에게 좋은 영향이 흘러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랬는데 반대의 일들이 벌어져요. 아이가 먼저 된 자가 되고 그렇게 엄마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도 보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믿고 나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니까 아직 초신자지만 가족 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어. 근데 자기는 가족과 지금 떨어져 지내거든요. 가족은 저 지방에 있고 자기는 지금 서울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붙여주시기를.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지만 과연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어떤 이유로 어머니가 서울에 와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육자의 방문도 받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분이셔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회당 자랑, 교육자 자랑, 어떤 공동체 자랑 너무 할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애쓴 거 사실이죠. 기도하고 마음 쓰고 물질 쓰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또 신앙생활에 로맨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가까이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평범한 세례의 물과 성찬의 한 줌빵과 포도주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봅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씻음은 바로 내적인 씻음, 먼저 요구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세례의 물에 동참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 세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논조를 따라가 보세요. 육체의 할례가 전부 아니다. 육체의 할례 받은 자도 멸망한 자 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마음의 할례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할례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먼저예요. 세례도 성령의 세례가 먼저예요. 영적 성찬이 먼저예요. 먼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야죠. 그 다음에 세례식도 거행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전히 죄로 인해 비틀거리고 험한 세상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에 매여 있는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유효한 방편으로 삼아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거기에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요? 성령께서 이걸 통해 일하신다. 성례를 통해 일하신다. 성찬과 세례를 통해 일하신다. 예수님이 이걸 명하셨다. 나이 듣기가 상관없이 이 자체를 지켜 행함으로 난 주님 명령을 받드는 것이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느낌과 감정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